신부님 안녕하세요. 방금 가정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오는 길이에요. 마음이 슬퍼서 위로받고 싶은데 누가 저보고 이제 성당 다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은 가정법원에서 이혼한 직후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혼인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혼배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느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신 커플로 거듭나게 되죠. 그럼 이혼할 때도 가정법원에서 이혼하고 또 성당에서도 이혼하고 두 번 이혼하면 문제가 없겠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이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이혼이 없어요? 그럼 전 뭔가요? 전 이미 가정법원에서 이혼 신고하고 왔는데요. 혼배성사 하실 때 집전하시던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혼배성사로 한 번 부부가 되셨다면 영원히 부부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요. 살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평생을 동반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살아보고 안 맞으면 말고 이런 것이 결혼일 수는 없어요. 결혼은 평생을 걸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깎아나가면서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수련의 길이기도 하거든요. 가정 공동체를 통한 자기 변화의 길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쉽게 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쉽게 끝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사실 혼배성사 때 듣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신부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그래도 저 이미 가정법원에서 이혼 신고 다 했다니까요. 네, 형제님은 가정법원에서 이혼했으니까 이미 다 갈라선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보기에는 아직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는 이혼이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한 번 결혼하면 영원히 부부예요. 그럼 가정법원에서 이혼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군요. 맞아요. 가정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100장을 떼와도 교회가 보기에 형제님은 아직 누군가의 남편이에요. 그럼 누가 저보고 이혼한 사람은 성당 다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이네요? 그럼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신부님, 그럼 다른 여자와 혼인까지 다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죠. 교회에는 이혼이 없기 때문에 형제님이 지금 결혼을 하면요, 교회가 보기에는 혼인을 동시에 2개를 하고 있는 모양이 되거든요. 일부 다처제처럼 부인이 여러 명인 것 같은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혼하고 재혼하면 성당을 다니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말이야말로 가장 틀린 말이에요. 성당에서 쫓겨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없어요. 오히려 혼인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야말로 사목자에게 더 많은 케어와 배려를 받아야 할 순간이에요. 혼인 문제가 신앙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만약 사회에서 말하는 재혼을 염두에 두고 있으시다면 즉시 본당의 주임 신부님을 찾아가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재혼을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뭘 못하게 되는 건가요? 교회의 혼인법은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더 애틋함과 소속감을 느끼도록 가정 공동체를 묶어주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만약 혼인 문제로 어려움을 느낀다면 주변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즉시 본당의 신부님들을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조건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신부님들이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 본당으로 연락 주세요.